할렐루야. 오늘은 3월 둘째 주 바울 전도대 헌신 예배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추운 겨울은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연한 봄날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봄날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꽃놀이 가셔야 되지만 그렇지만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전도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기 좋은 딱 좋은 계절에 예수 이름을 전합시다. 네, 딱 좋은, 이게 액센트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전도하기 좋은 딱 좋은 계절에 예수 이름을 전합시다. 예, 너무 좋아하시네요. 많이 나오실 줄 믿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항존직 직분자분들께서 의무적으로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상반기 한 번 이상, 하반기 한 번 이상, 이상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그래서 또 오늘 특별히 올해 70주년인데 정말 열심히 또 모든 분들이 은퇴하셔도 이 전도와 기도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다 나오셔가지고 우리 70주년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또 한 사람씩 또 한 분씩 꼭 올해 작정하셔서 전도할 때에 우리 수의동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되고 또 예수 이름을 믿는 수가 날마다 늘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2년 미국에서 100만 부 이상 팔리고 전 세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나도 팬입니다. 이 팬인가 이 제자인가, 이 책이 2012년도에 미국에서 100만 부 이상 팔리면서 또 이 책이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그 크리스찬 무브먼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나더 팬,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라는 이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카일 아일드먼은 이 책에서 현대인 기독교인을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바로 팬과 제자로 구분합니다. 카일 아일드먼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이 책에서 팬과 제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스포츠나 연예계의 스타들은 수많은 팬들을 끌고 다닙니다. 그 팬들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팬은 맨몸과 얼굴에 페인팅을 하고 경기장에 가서 또 관람석에 앉아서 자신이 좋아하는 이 선수들과 팀을 아주 열렬히 응원합니다. 팬들은 평소에도 선수가 사인한 그 운동 셔츠와 포스터와 또 수많은 스티커를 방에다 걸어두고 붙이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그 개인정보와 그들의 최근 경기 기록을 아주 줄줄이 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팬은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또 경기 중에서만 큰 함성을 지르며 환호합니다. 팬들의 특징은 정작 경기장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 않고 경기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것이 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열광하는 팬들의 또 하나의 그 특징은 응원하는 팀이나 선수들이 좋은 기록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팀과 경기에서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고 열렬히 응원했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져 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는 것이 팬의 심리라고 말하며 팬은 어디까지 팬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팬과 제자의 그 두 그룹의 성도가 존재하는데 두 그룹의 신앙 생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펜 같은 성도의 신앙은 희생과 헌신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반쪽짜리 믿음이며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같아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형식과 교양으로 대하는 사람의 그 종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펜 같은 성도는 말씀에 감동을 받으며 눈물을 펑펑 흘려서 겉으로 보기에는 최고의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예수님의 그 인기만 쫓아다니는 펜으로서 그 펜이 과연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날마다 동행하는 제자인가라고 질문합니다. 한마디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느 날은 열렬히 환호했다가도 또 어느 날은 제풀에 지쳐 예수님께 실망하며 떠나버리는 그 모습은 펜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저자인 카일 아일드먼은 당신은 지금 혹시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스타와 펜의 관계가 아닌지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야 하지만 비록 우리가 펜일지라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어느 정도 성령의 불이 붙으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는 예수로 죽고 다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즉 제자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반쪽짜리의 헌신이 아닌 전부를 드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비록 좁은 길이며 고난의 길이지만 더욱 분명한 것은 그 예수의 길을 갈 때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펜과 제자를 정의하자면 펜은 예수께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기독교인이며 제자는 예수를 위해 죽고 낮아지며 평생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카일 알드먼의 그 저자 펜인가 제자인가의 저서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수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펜이 아니라 제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예수님의 제자로 구별된 70인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0인은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중에 또 지원하고 순종하는 제자를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고 많은 다양한 기적과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아이돌처럼 큰 무리의 팬들이 그분을 따라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 팬과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팬과 제자는 전혀 다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개인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먼저 펜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따르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의 영광만을 얻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펜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펜의 부류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57절부터 5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첫 번째 펜의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자원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핍박과 고난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58절을 통해 대답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당해야 하는 모진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사람은 단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교훈과 예수님의 표적,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이 인기와 대접만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 성공과 평안과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길의 고난의 길,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의 가신 험한 길인 것은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펜의 부류가 나옵니다. 59절부터 6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 펜의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께 아버지를 장사하고 쫓겠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부친을 장사하는 것은 아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세상의 상대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절대적인 가치의 우선순위가 아님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절대 가치로 살아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62절부터 6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등장하는 펜의 부류는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사람도 충분히 이해가고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모두가 겉으로 그들의 말하는 것으로만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란 그 제자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의 모두 세상의 상대적인 가치와 성공주의와 또 예수님의 영광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며 세상의 상대적인 가치와 혼합주의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없고 합당치 않다고 재차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복음의 절대 가치로 예수의 길을 가는 그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분과의 그 친밀한 일상의 삶 속의 그 교제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받을 때만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진정한 제자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두 번째 단락인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70인의 제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1절에서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구별해서 세우신 그 목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많은 무리 중에 70인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친히 가르치시며 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70인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이 70인의 제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따로 훈련되고 또 예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가진 자들입니다. 무리 중에 따로 세운 70인의 제자는 처음부터 제자로 시작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친밀한 그 교제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친히 가르쳐주시며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그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12제자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 70인의 제자로 성장되었던 것입니다. 제자와 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그 곳으로 대신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수의동교회는 바울 전도대가 이번 주 수요일에 개학을 합니다. 우리 70인의 제자들처럼 수의동교회 바울 전도대도 주님께서 따로 세우셔서 수의동 지역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려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 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방황하며 절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예수 이름이 소망이 되며 천국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항존 직분자분들이 상하반기에 한 번씩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직분과 상관없이, 은퇴자와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이름을 전하며 기쁨으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가 올 한 해는 꼭 모두가 참석하셔서 기쁨으로 한 번씩은 꼭 예수 이름을 이 수유동 교회 주변에 증거할 때 날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믿는 자가,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더해지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 특징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받은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이 70인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에게 부여하신 것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바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또 병을 고치는 하늘의 능력과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위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평안을 빌라고 하십니다. 함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을 떠나실 때는 반드시 전대나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전대는 오늘날 지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여행 경비나 배낭이나 신발은 여행자들이 꼭 갖춰야 할 여행자의 그 준비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이 능력과 권위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권위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부터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우리는 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가치로 무장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예수 이름을 전하고 전진할 때에 우리 70주년을 맞은 우리 수유동 교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많은 영혼들이 날마다 늘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